감사합니다. WRC 대회를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렘넌트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문제를 만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준비된 사람이랄지라도 복음 없으면은 세상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복음으로 답이 나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할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당신이라니까.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혹시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대적이 생기거나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길 자 누가 있겠어요? 자꾸 나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그 말씀과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경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언장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대 1000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오늘 23장 9절 10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1000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은 그 말씀과 천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 천의 응답을 우리가 붙잡은 겁니다. 그게 말씀 붙잡은 거라니까요. 이 교회가 30년 되세요. 성경의 숫자가 응답은 아니에요. 숫자가 응답은 아닌데 상당한 의미들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떠났는데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죠.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20년 후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이제 출산하죠. 또 모세 보세요. 40년은 애굽, 40년은 미디안 광야, 또 40년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천안 이 원내스 교회가 이제 30년 됐어요. 이제 내년엔 2020년 후 30년이면 2050년이죠. 그때 이제 내 나이가 95세요. 그때 이제 바톤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서 바톤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95세면 이동기가 80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저는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미션으로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1대 1000.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은 그 말씀이 역사예요. 1당 1000. 그래서 한 30년을 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앞으로 30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1당 1000의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제목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23장은 1당 1000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맞춰가니까요. 제목을 1장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제목만 읽는데도 믿음이 생기고요. 제목만 보는데 힘이 생겨요. 제목만 가지고도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도구로 삼아서 중부권과 237개 나라에 복음운동하라는 75명 중직자 세워졌죠.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서요. 그리고 RBS 이 응답을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또 받게 됐고요. 그러면 1당 1000의 응답은 가능한 거냐? 자, 먼저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거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 이게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당 1000의 응답을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증인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약속만 했지 증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대로 증인들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애굽 천하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했어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일당천의 응답의 증거, 증인이라니까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저 사울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요, 한 명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갔죠?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골리앗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꺾어버린 거예요. 일당천의 응답입니다. 그게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엘리사는 싸움도 안 해요. 아람 군대하고 싸움도 안 하고 아람 군대를 이기잖아요. 일당천의 응답 많습니다. 에스더, 다니엘.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당천?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보면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름도 없어요. 그 소녀는 이름도 없는 소녀가 일당천의 응답을 감당했어요. 자, 그러면 일당천의 응답의 비밀이 뭐냐? 그 비밀,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한 증인들을 지금 얘기했고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대한 비밀, 그게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하니까 요셉 보고 뭐라 하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그게 비밀이요. 일당천의 응답이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도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이게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그랬잖아요. 이게 일당천의 비밀이라니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산헤립 왕이 보낸 군대가요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방법 다 썼는데 안 돼요.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심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으로 바뀌어 있더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도행전 1장 3절에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노마에 박해 저 유대 정교의 완벽한 조직력을 가지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일당천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증인도 있고 그 방법도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직자 산업의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개인에게 일당천의 응답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 일당천의 응답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첫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일당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일당천의 응답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봅시다. 그럼 일당천이 아니라 일당만도, 일당 10만도 감당하겠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다면. 근데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당천의 응답이 가능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근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19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탁드리는데, 진짜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을요, 하루에 1시간씩만 좀 해보세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24 육신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24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 24 과거에 붙잡고 있고 24 예틀에 꽉 갇혀 있어요. 안 돼요. 1시간만 내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초월적인 응답 받든지 일당 100의 응답 받든지 일당 1000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게요. 자, 먼저 흑암 세력 사단을 꺾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암시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실과 네가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건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암시한 겁니다. 그것을 먹게 종용해서 너를 타락시키고 너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고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꺾어버린 거예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뭐라 했죠? 안 죽어. 이건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듣고는 그거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걸 먹고 아담에게도 죽어요. 그래서 그날로 완전 사단의 공격받고 나라는 함정에 딱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틀에 갇혔어요.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보면은요, 사람들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체가 된지라 육신이란 틀에 갇혀버렸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단은 12가지 도구를 가지고 지금도 24 하고 있어요. 12가지 도구로 24. 그래가지고 정신세계, 내면세계를 정복하고요, 문화를 정복하고 정신병 여러 가지 막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번에 미국 알셰이에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최강국이잖아요. 세계에서 어쨌든 누가 저들 보고 전 세계 경찰로 하란 말도 아닌데 막 전 세계를 자기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힘이 있으니까. 최강국. 그런데 정신병 나라예요, 그게요. 최강국인데 정신병 나라. 그리고 테러, 자살, 총기 사고, 마약 천지. 최강국인데, 최고 선진국인데,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요, 교회는 문 닫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그나마 문 열어놓은 교회는 이 문제에 답을 주지를 못해요. 거의 교회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요, 행복 시리즈.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행복 시리즈, 이렇게 성공 시리즈, 적극적인 사고,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느 그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UCLA, 최영국이는 우쿨라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UCLA 대학에서요 3개월 동안 8명이 죽었어요. 근데 3명은 자살했고 5명은 약물 중독. 왜 약물 중독이냐면은 공부하려고 자지 않으려고 약을 계속 복용하는 거예요. 왜 잠이 오면 자야지 잠 자지 않고 공부하려고 그러죠?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잠 재우세요. 너 1등 해야 돼. 이번에 평균 점수 올려야 돼. 그럼 애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그게 탁 쉽게 말하면 그게 자기 이제 꿈이 돼 가지고는요 이제 막 어떤 뭔가 막 경쟁 심리가 막 생겨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잠이 오는데도 견디면서 공부하니까 약을 먹게 되고요. 계속 약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렘넌트가 얘기하더라니까요. 우리 한나가 자기 룸메이트에도 하나 그 약을 먹는데요. 그게 뭐 마약하는 게 아니고 약을 계속 복용하는데 왜 잠 안 자고 공부하려고. 이게 그런 완전히 말하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틀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게 교육이 되어 있고요. 이게 교육의 방향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틀에 갇혀 있고 올무에 걸려 있어요. 미국 내 대학에 1년에 자살하는 학생 수만 1200명이에요. 이게 최고 강국인데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 중에 선진국. 그런데 그 국민들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문제로 시달려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12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정신세계, 내면세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24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지요? 24 육신. 24 육신. 24 육신적인 말, 24 육신적인 일. 24 육신적인 목표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가능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모이면 육신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지금 사단은 12가지 전략 가지고 24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4 육신적인 얘기 하잖아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카톡 메시지에 보낸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의식하지 못한 문자가 공공장소에 이렇게 그 푸시 영어로 써지기도 하고 당기시오, 미시오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거를 제일 의식하지 못한대요. 밀라 했는데 땡기고 있고 땡기시오 했는데 밀고 있고 아마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요, 밀고 나가는데 문이 안 열려요. 보면은 당기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땡기는데 안 열려요. 보면은 미시오 그렇게 돼 있고. 의식을 안 한다니까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단이 12가지 도구를 가지고 24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의식. 아시겠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지금 사단이 20가지 전략 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24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걸 조금만 의식을 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포럼을 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해요. 의식을 해라.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이 있어야 일당천의 응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첫째가 흑암 세력을 꺾는 비밀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단의 12가지 도구를 이길 영적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얘기했으니까 사단은 12가지 도구를 가지고 24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위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것에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자, 말씀만 딱 붙잡고 요 내용은 일부 예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일부 예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는 제가 성경 구절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권세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일부 예배 내용 확인해 보시고, 어마어마한 능력 줬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요 영적인 존재의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면 일당천이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사단의 역사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무장해 버리면은 사단의 도구 이거를 꺾고 일당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의 도구를 이제 사용해요. 그게 기도예요. 일당천의 응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영적 비밀을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존재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은 12가지 도구를 가지고 24하고 있어요. 24. 이거를 꺾을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럼 이제 이 영적인 축복을 시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의 도구, 이 영적인 축복을 사용해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구 24 알고 영적 축복을 가진 자가 기도하면은 일당천의 응답이, 하나님은 준비해 놨으니까 일당천의 응답이 우리 개인에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요. 서론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쉽게 말하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요, 그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쓴 게 히스기야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방법, 기도를 사용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룻밤 기도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 뭐 했죠?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보고요 두려워한 거예요. 애굽에 군사 요청을 하고 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보내고.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못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그 축복을 사용한 겁니다. 하룻밤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일당천이 아니라 일당 18만 5천, 이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헤롯 왕이 막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죽였어요, 이제. 그리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알았어요. 저 헤롯 저게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알았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뇌를 갉아먹으니까 헤롯이 죽은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온지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히 기도했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도구, 그를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기도.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일당천의 응답,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요? 사단의 존재라는, 이 사단의 존재가 사용하는 12가지 도구, 그거를 사단은 24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알고 그 축복 누리는 24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치유의 답을 가진 자에게 일당천의 응답을 약속했어요. 시대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정신병, 먼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게 다 정신병이죠. 정신병, 각종 암, 중독, 많은 병이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병 아닙니까? 정신문제, 각종 암, 중독.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가진 그게 필요가 없어. 에브리싱 다 가졌는데 나싱이라. 오늘 여기 저 붙여놓은 것처럼 레버레이지, 뱃셀,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도구 6개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는데 정신문제 와버렸는데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암에 걸렸어.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에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중독이 돼 있어. 다 가졌는데 가진 그게 뭐요? 나싱.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자, 일당천의 응답을 약속했어요. 왜? 시대의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정신병 어떻게 답 주면 되겠습니까? 뭐 정신병까지 아니더라도 우울증 뭐 이런 여기 정신 문제 어떻게 답을 주면 되겠습니까? 정신병은 여러분 무엇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느냐, 싹 육신적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느라고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울증 증세를 한번 경험해 본 분 계시죠? 우울증 증세를 경험해 보신 분. 그러면 그 우울증이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우울해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은 결국 정신문제 와요. 정신병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격리 수용해야 돼요. 그게요. 사탄의 함정 올무 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요. 사단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웃해라.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것에 잡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완전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신자가요 그 정신 문제를 안고 있지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신분부터 바꿔라. 신분부터 바꿔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신분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 완전 바꾸라. 그리고 빨리 육신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 사단의 12가지 올무에서 아웃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 말고는 다른 답 없어요. 약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조금 격한 행동을 조금 이렇게 억제하는 것 뿐이지 약 먹어서 낫는 법이 없어요. 정신병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 신분 체인지해라. 빨리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육신 세계에서 아웃해라. 두 번째, 물론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나아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각종 암. 이거는요 딥5, 깊은 5가지 해라요. 깊은 5가지. 그게 깊은 기도.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게 깊은 기도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듯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 시간을 가져라. 깊은 기도. 두 번째, 깊은 묵상.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깊은 묵상이란 말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거를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묵상.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삶 속에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내게 오직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게 깊은 묵상이에요.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그 다음에 깊은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것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냥 이 말씀을 이용한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아까 서론이 얘기했죠. 말씀이 그 환경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깊은 말씀, 그리고 깊은 음식. 의사 말 듣고요. 첫째는 의사 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 깊은 음식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전문 지식. 또 내 체질에 맞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소금, 설탕, 조미료 이거를 제거하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어라 이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인 것이니까요. 깊은 음식, 그리고 깊은 운동, 호흡과 함께. 몸이 아픈데 근육 운동할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근육 운동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호흡과 함께 좀 릴렉스한, 이렇게 정말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각종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사람들은 D5, 깊은 5가지를 해라.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말씀,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자, 그리고 중독. 특히 마약에 중독됐다, 또 도박에 중독됐다, 알코올에 중독됐다.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술을 뭐 이제 연말 됐으니까는 모임이 많겠죠. 그 모임에 가서 또 술을 좀 먹었다. 그걸 중독이라 하진 않아요. 왜요? 안 먹으면은 못 살겠다. 그게 중독이에요. 뭐 가족들끼리 모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수독 이렇게 그걸 보고 도박 중독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걸 안 하면은요 생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 중독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은 아니지만은 다른 것에 중독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스마트폰도 조심하세요. 이미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게 중독이요. 가족까지 대화가 안 되는데 중독돼 있다니 그게요. 그게. 중독이란 말은 뇌에 각인된 건데, 그럼 뇌에 각인됐단 말은 내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치료해야 되겠지요? 다른 중독을 체험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집중을 체험해라. 자, 일당천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누가 일당천의 응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을 가진 자. 그러면 사단은 12가지 도구를 가지고 24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사용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당천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정신병, 각인 바꾸면 돼요. 암, 깊은 기도, 묵상, 말씀, 음식, 운동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거 한다고 다 낫느냐? 낫고 안 낫고 그게 아니라 요것밖에 방법이 없다니 그러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중독, 다른 중독을 체험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집중. 이것 말고 더 좋은 집중을 체험해라. 그게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자, 그래서 치유의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집중. 그래서 오직의 응답이 보이고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고 그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정신병 나아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암도 낫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중이 치유의 답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배 회복돼 버리면은 정신병, 암, 중독 다 치유돼요. 예배 회복해라. 그러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말고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미래의 답을 가진 자. 사단이 세상을 도구 삼아서 문화, 인재, 청소년 다 장악했어요.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문화 장악했다. 음악, 영화, 스포츠 다 장악했어요. 자, 인재, 정치, 경제, 교육 요 파트의 지도자들 다 잡고 있어요. 그들 속에다가 이념과 사상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을 장악했다. 뭘로 장악했죠? 제가 볼 때는요, 변질된 IT 기능. 이 IT 기능이란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건데 이걸 변질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을 잡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세상을 도구로 삼고 다 잡았어요. 문화 정복했지, 인재들 다 잡고 있지. 지금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자기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요, 그게요. 어쩌면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저 정치인들 없었으면 더 좋겠다. 국회가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정도로 지금 자기 주장, 자기 이익 놓고 싸우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당권 놓고 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요. 완전 지금요, IT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 사단이 이걸 기능을 변질시켜가지고 타락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현장을 살리고 빼앗아야 돼요. 그것이 미래의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 요셉 옆에 있었던 야곱, 모세 옆에 있었던 저 이드로라든가 요게벳 같은 사람들, 저 다인 옆에 있었던 사무엘 옆에 있었던 한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당천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미래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인재,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바로 서밋 전략이에요. 서밋으로 세워라. 무슨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영적 서밋.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위드,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같이 있을 때 임마누엘,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자, 두 번째는 유일성의 응답과 기능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틀린 것에 도전하기 전에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도록. 자꾸 틀린 것에 도전시킨다니까. 자,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낼 때, 야,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 잘 듣고 그거 요구하지 말고 오늘 또 학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확인하고 와라. 그래야 되겠죠. 야, 너 군대 가서 무공훈장 받아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군에 가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 확인하고 와. 그러니까 틀린 것에 도전하기 전에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도록. 왜? 주님이 응답을 준비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유일성의 응답과 기능 서밋을 키워라. 기능 서밋으로 키워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인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남편, 또 사업장 가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잔금 치러야 돼? 중도금 치러야 돼? 이렇게 오늘 들어갈 돈이 얼마야? 이래가 하면은 무슨 말이죠? 틀린 것에 도전하는 말이거든요. 틀린 것에. 아무리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여보 직장 가서 사업장에 가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 확인하고 와. 그게 하나님 나라 일에서 말씀하시나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에 도전하기 전에 유일성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키워라. 그게 유일성 응답과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망할 것 체험하기 전에 재창조의 응답부터 체험하도록. 그게 전도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망했냐? 복음 없으니까 망했고, 왜 망했느냐? 전도 성경 놓쳐서 망했어요. 그 답입니다. 성경 얘기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왜 멸망 가냐? 복음 없으니까.
왜 망하냐? 전도 선교 못 깨달아서. 자, 그러니까 망할 것 체험하기 전에 재창조의 응답, 전도와 선교를 체험시켜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재창조의 응답과 문화 서밋. 미래에 살릴 답을 가졌다. 이 사람에게 일당천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미래에 살리는 답이 뭐냐? 서밋으로 키워라요.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들어가게 해라. 기능 서밋으로 키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틀린 것에 도전하기 전에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도록 키워라.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에 도전하도록 키워라.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이 무엇이냐? 망할 것 체험하기 전에 재창조의 응답, 전도와 선교 체험하도록 키워라. 아멘.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지 말까요? 다른 것 들어가도록 키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틀린 응답에 막 도전하도록 키울까요? 이렇게 막 베스트가 되게 해주시고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 있대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되 꼬리 되지 않고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노예가 세계복음만 했어요. 목동이 세계복음만 했어요. 핍박 가운데 세계복음만 했어요. 정말 틀린 것에 도전하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유일성 응답에 도전하도록 키우세요. 망할 것 체험하기 전에 재창조의 응답, 전도 선교 체험하도록. 자, 결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4주 후면은 2020년입니다. 저는 일당 천의 응답을 언약, 미션으로 일단 잡았어요. 2020년을 들어가면서 일당 천의 응답을 미션으로. 아이고, 일당 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남에서 안진병이 거지잖아요. 그런데 남에서 안진병이 된 거지가 복음 듣고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거지 때문에요. 안진병이가 나은 것 때문에 남자만 4,000명 막 모여들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역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 소녀, 그게 이스라엘을 살렸다니까요. 아람왕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소개해 줬잖아요. 엘리사 소개해 갖고 라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문두병 나온 것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 하치를 맺게 되어지고요. 나라를 살렸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일당 천의 응답이 와요. 자,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을 가진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전쟁을 말해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전쟁을 해라. 우린 지금까지 계속 육신적인 전쟁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전쟁을 해야 일당 천의 응답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치유의 답을 가진 자란 말은 시대의 전쟁입니다. 이게요. 질병 시대의 전쟁입니다. 치유, 이게 시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요.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요. 미래의 답이 뭡니까? 후대 서밋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전쟁이에요. 무슨 서밋이요? 영적 서밋.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각인되는 영적 서밋. 우리 후대를 기능 서밋. 무슨 말이죠? 다른 틀린 것에 도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기능 서밋. 우리 후대를 문화 서밋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망할 것을 체험하기 전에 재창조,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도록 키워라. 문화서밋. 이게 미래의 답.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일당천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일당천의 응답을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비밀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12가지 도구를 가지고 사단이 24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사단을 꺾는 도구로 날마다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시대에 치유의 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미래를 완전히 점령해 놓았습니다. 미래를 살리는 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일당천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